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좀 마음의 불편함이나 좀 경망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읽으면 싹아지 있는 교회고요, 천천히 읽으면 싹아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새싹, 그 새순, 갓 자라난 그 순을 얘기하고요, 이 아지는 이 줄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싹아지라는 단어랑은 좀 분석이 달라요. 그래서 왜 싹 그리고 아지가 있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사역한 북이스라엘 시대는 굉장히 패역한 시기였습니다. 또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또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구절일 것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성령의 강림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위에,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말씀의 예언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되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빛과 소금 교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싹이 되시고 줄기가 되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운 곳이 된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인, 그리고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새의 뿌리가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되게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이새의 뿌리이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성취되시고 또한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이상향,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그 이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그 이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누리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 옆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시는 그 천국을 누리고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울지언정 우리의 방향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게도 이루어지고 또한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알의 씨가, 그 뿌리가 자라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라난 겨자나무 위에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교회는 항시 소망으로 풍부해야 합니다. 좌절과 낙심이 있는 사람들이 올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존재들, 비록 겨자씨 한 알 같은 존재일지언정 그것이 부풀어져서 장대하고 창대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 위에 거닐 새처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천국을 꿈꾸기보다,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나와의 싸움에서, 아니 정확히 설명하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하루하루 이겨내기도 급급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겨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이상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무인 존재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라는 그 기둥에 붙어있는 가지일 때 우린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마른다는 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장작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문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인데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죽은 가지가 되어서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에 많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싹이 나는 것 같고, 그것들의 줄기인 이 아지가 자라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며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싹과 싸가지가 주님 대신 내가 자라나는 그 줄기와 내 기둥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기둥에 붙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란 이 나무가 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내 옆에 붙어주셔서 가지가 되어주시면 내가 좀 더 좋은 나무로 살 수 있을 텐데, 또 주님이 나의 열매가 되어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나무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사역자인 제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셔서 나의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가 되어 주셨으면 좋을 텐데, 나라는 싹에, 나라는 줄기에 예수님이 나의 가지가 되어 주셔서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시면 내가 좀 더 낫고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텐데, 비단 이게 사역자의 문제입니까? 모든 죄인들은 이러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조금 굵어지면 나무인 줄 알고 그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려는 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것이 마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달려있고 몇 년을 달려있던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나무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래 목적인 열매를 맺기보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서 자신의 집에 장작으로 쓰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고, 그 죄인의 본성을 아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길, 죽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된 이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호세아 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보면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아무것도 걷지 못하고 그들의 노력이 허무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심고 어떤 노력을 할지언정 그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혹시 그 결과를 보더라도 그 취하는 자가 일하고 힘쓴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삼킨다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참 신이 아니라 장인이 만든 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가꾸고 싶은 농장을 끊임없이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만들어서 어떨 때에는 이러한 싹을 심어보고 어떨 때에는 다른 씨를 심어보고 어떨 때는 다른 줄기를 키워내고 싶은 것이 우리 본연의 욕심입니다. 가장 많이 심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밭에 나를 심는 것입니다.
나라는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이 뿌리가 깊게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잘 자라나서 좋은 싹이 되고 좋은 줄기를 피워서 그 줄기가 자라나는 것을 보며 스스로 만족합니다. 예배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은혜 받는 것이 만족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신앙의 열정, 행위가 만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도달했을 때 나에게 주는 그 만족감, 내가 올 한 해 성경 1독을 했으니까 나는 더 나은 신앙이니, 혹은 나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나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기 때문에 더욱 좋은 신앙인이다, 그 누가 볼지언정 칭찬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나를 심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볼 때 우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예배드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2주 전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가 하늘문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목사님과 이전도사님과 차를 타고 다시 하늘문에 들어가는 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전도사님은 장난도 많이 못 치시고 이게 순둥순둥 하시거든요. 지금은 좀 아닌데 지금은 좀 이렇게 와일드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랑 저에 비하면 장난은 이제 급이 안 되거든요. 교만한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막 목사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다음 부교육자를 뽑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막내가 너무 기가 세니까 이 노전도사 1년 혹은 2년 위 선배를 뽑아야겠다. 그 말의 취지는 뭡니까? 이 선배한테는 꼼짝 못할 거다. 이 얘기로 이제 막내의 길을 좀 눌러놔야겠다, 혹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제가 참 이제 그 말이 평소 같으면 그냥 장난으로 넘어갔겠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좀 착한 사람, 이주양 전도사님이었으면 그러니까 주여 이러고 말하셨을 거예요. 그냥 주여 이러고 말하셨을 텐데 저는 목사님 1, 2년 정도는 안 될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 용납하세요. 그거를 딱 얘기하고 나서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평소 같으면 그냥 장난이니까 넘어갔겠는데 그 목사님 1, 2년 정도는 안 될걸요? 속된 말로 목사님은 저랑 14년 차의 선배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런데 1, 2년 정도로 되겠냐고요. 어쨌든 그 말이 운전하고 있으면 그냥 농담으로 제가 툭 뱉은 말인데 저는 아는 거죠. 제가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는 걸. 이 속된 말로 자신이 있었거든요. 뭐 1, 2년 선배가 오든 나는 이제 좀 속된 표현이겠지만 이 찜쪄먹을 자신이 있다. 질 자신이 없다. 그래서 1, 2년 정도는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제 입술로 내뱉으면서 와, 진짜 나는 싸가지가 없다. 오늘 말한 싹아지가 아니고요. 진짜 싸가지가 없다.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랗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뭔가 이렇게 와일드하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걷다 대고 1, 2년으로는 안 돼요 목사님 다시 고려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제가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그동안 사역을 행하면서 겪었던 열매들이나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이 도가 지나쳐서 누가 오든 나는 비벼볼만 하다라는 자신감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동시에 생각나는 게 이 하늘문 원장님이 비린내 난다고 그 말이 제 귀에 딱 다시 꽂히는 거예요. 비린내 난다가 뭘까?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묵상을 했거든요. 그 비린내 난다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다른 뭐 생선 비린내 이게 아니라 저희 막 어린애들 보면 그 젖비린내 난다고 하죠. 막 조카들 애기들 보면 막 요구르트 그 꼬순내 나잖아요. 그 꼬순내 나는 저희 조카한테는 가끔 찬수한테도 나고, 근데 요즘 찬수가 많이 커서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애기들 특유의 그 꼬순내, 그러니까 저한테 그 젖비린내 난다는 거예요. 29살 먹은 사역자한테 너 젖비린내 나, 그러니까 따라해봐. 그래서 나는 비린내 난다 막 그 했었거든요. 그게 제 알람이거든요. 매일 아침 그걸 들으면서 깨면서도 제 안에 비린내 난다는 그 의식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정이 아니라 이 죄인을 만드는 인정이죠. 난 해, 충분히 해. 난 자신 있어.
막 수요일 날도 이전사에 못 하시고 막 목사님 금식이라고 힘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저는 카톡방에 전 위기에 능한 남자입니다. 그때 완전 죽었거든요. 막 설교가 막 하는데 제 머리에서 막 3-4번 이게 논리가 깨지니까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카톡방에 저는 위기에 능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무능한 남자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근거가 제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교회에서 마지막 해에 이 부목사님이 안 계시고 행정을 제가 한두 달 했었거든요. 파트 전도사인데 그때도 막 탈 없이 잘했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뭐 뻥큰한 거 가지고는 걱정이 안 되니까 저는 위기에 능한 남자 위능남입니다. 전장에 걱정하지 마시고 쉬세요 했는데 그날 완전 설교 죽쓰고 막 다 뭔가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때 내가 위기에 능하다라고 생각한 건 내 줄기구나, 내 싹이구나, 내 싹 그리고 아지, 나를 계속 심어서 그 위에 나를 계속 붙드는 거예요. 나라는 줄기에 성도들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나라는 줄기에 내 열심이 붙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라는 줄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줄기가 아니시고 내 인생이란 나라는 줄기에 다 모든 것이 가지로 붙어서 이 황금빛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싶은 게 나라는 이 죄인의 본연적인 본성적인 욕망에 대한 추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설교 제목 싸가지 있는 교회, 빠르게 얘기하면 싸가지 있는 교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 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메인 줄기가 아니라 그 줄기에 하나씩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 입장에서 나라는 줄기에 장로님, 집사들, 청년들, 뭐 담임 목회자, 부교육자 이렇게 붙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유일한 그 줄기에 우리가 다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나라는 줄기에 다른 사람들을 붙여서 왜 너는 열매를 못 맺어? 왜 너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하며 따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인생,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 안에 있을 때 유일하게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지 못했던 당시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 이 회중들 앞에 붙잡혀가서 이 권면하는 거예요. 니들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육신에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마음과 귀의 할례, 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참된 회개가 없이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참된 회개가 매일 있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도 없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나라는 밭에 나라는 인생의 씨앗을 심으면서 나라는 싹이 튀었으면 좋겠는 걸 바라면서 나라는 줄기가 휘황찬란하게 자라나길 바라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이 거친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얘기가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우리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줄기가 잘 자라나면 그것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엔 생명이 없어, 그것은 마른 가지야, 그것은 불타버릴 가지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신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의 결론이 뭡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2년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목사님. 그게 제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태까지 제 인생을 세워보고 싶었던,
나라는 줄기를 휘황찬란하게 갖고 보고 싶었던 노대연이라는 이 가든 정원을 밭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씨가 뿌려질 때 도저히 자랄 자리가 없는 그 인생이 죄인의 인생, 저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싹과 줄기가 해결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기 자신이 클수록 더욱 잘라내기가 힘듭니다. 자기 안에 재능이 많고 자기 안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클수록 더욱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끼거든요. 목사님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요, 정말 놀랍게도 이 1월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진짜 전 최측근에서 보고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1월 그때는 막 정말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힘들었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성도들의 그 걱정과 염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1월에는 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이 전사님이랑 저 보면서 너희 정말 좋을 때 왔다, 나는 6개월 전에 왔는데 정말 속된 말로 피똥 싸면서 리모델링 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그 리모델링의 어떤 그 문제들이 해결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 성도들을 걱정하고 얘기할 때 정말 미간에 막 주름 쓰시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걱정과 건강, 막 이런 것들 정말 진실하게 막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전 도사님을 얘기할 때 제가 뭘 진짜 담임 목사는 힘든 것 같다.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암에 걸리시나 했는데 지금은 암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옆에서 보면 그 걱정하시는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도하실 것도 너무 많고, 그걸 보면서 이게 담임 목사님 띄워드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사역자가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사역자가 걸어갈 길이 이런 거구나. 불평과 불만,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점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성향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니까 제 미래가 약간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하늘문을 꼭 가거든요. 지난주 주일은 땡 까먹었는데 네, 어쨌든 잘 쉬었습니다. 네, 땡 까먹었는데 월요일날은 끝까지 가는 이유, 미래가 있잖아요. 저기 막 목사님은 노전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너 나중에 진짜 뭐에 맞을 거다, 막 그 기회가 아직 있다, 기회가 있을 때 막 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렇게 맞긴 싫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막 죽어라 기도하는 가서 막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 저는 매 맞기 전에 무릎 꿇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제 안에 있는 본성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가 좀만 더 물을 주면 내가 잘 자랄 수 있어. 네가 좀만 더 환경을 바꿔주면 노대연이라는 그 줄기에 더 많은 가지들을 네가 붙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누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 누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누가 나의 말에 맞장구 쳐줬을 때 그것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라는 줄기에 이런 가지들이 붙는구나, 그리고 이 열매가 맺는구나. 하지만 그 줄기와 열매는 무엇입니까? 광풍처럼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이미 애초에 나라는 줄기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줄기에 붙으면 생명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 자체에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줄기와 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싹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통치할 텐데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할 것이다. 또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근데 이 죄에 대하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넌 안 돼. 네 인생을 봐. 너라는 줄기를 끊임없이 피워내려고 하잖아. 너라는 싹을 끊임없이 싹트게 하려고 하잖아. 이런 정죄를 하면 이 성령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밭을 갈아엎고 싶으신 거예요. 그 밭 내가 갈아엎게 해줄게.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이 밭 봐. 이거는 생명이 없는 밭이야. 그러니까 그 밭에 이제 뭘 심으라고 책망하십니까? 유일한 한 씨앗, 한 뿌리, 한 싹, 한 줄기, 그 밭 다 갈아엎고 그 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게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게. 그러니까 그 밭을 다 갈아엎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라는 그 확신이 없으시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있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겠지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의 모든 것을 돌이켜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애매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나 다시 주님 심고 싶어요. 내 밭에 주님을 심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갈아엎어진 밭에 또다시 자기의 씨를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갈아엎어진 밭에 주님, 이제 다른 씨 말고, 다른 뿌리 말고, 다른 싹 말고, 다른 줄기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길 바랍니다. 그 인생에, 내 인생에 생명이 역동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신 그 일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소망이 되는 유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갔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폭로됐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령은 이제 너희가 죄가 아니라 의로 사는 존재야.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너의 밭은 이제 죄로 더럽혀진 밭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는 밭이 되는 존재다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고 그 심판받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유일한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그 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 줄기가,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가 이 세상을 오늘 이사야 본문처럼 공의로, 정직함으로, 성실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줄기나 다른 씨앗을 기억하며 사는 것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라는 밭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어서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조명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듣고 싶다고 들려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밭을 갈아엎는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처절하게 낮아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뒤엎어진 밭을 보면서 속상해하며 왜 내 인생을 뒤엎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내 밭은 진작 뒤엎어졌어야 했습니다. 생명 없는 것들을 만들려 했고, 나라는 줄기를 꽃 피우고 싶어 했고, 나라는 줄기에 많은 가지들을 매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밭을 갈아엎고 이제 작은 씨지만 주님의 그 한 알,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것을 심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천국처럼 풍요로워지는 인생길, 인생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밭을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밭을 갈아엎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에 대하여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님의 강한 깨뜨림이 없으시면 그 말씀을 듣기는 더욱 힘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요엘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 밭을 갈아엎고 다시 갈아엎고 갈아엎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때 그 작은 씨,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길 때에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씨앗이어서 우리 삶에 줄기를 피우고 우리 삶에 가지를 무성하게 뻗쳐서 새들이 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나무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심기실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쉽고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린다라고 고백하지만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내 스스로의 만족감이 없으면 예배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 죄인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싹이 튀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란 줄기가 심겨지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줄기 가운데에 우리라는 가지들이 붙어서 같이 한 나무 안에서 자라나며 같은 열매를 맺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함께 자라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